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미시아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는 마음으로 또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첫날부터 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곧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씀을 하고 또 계속해서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약 7번에 걸쳐서 또 그와 관계되어진 말들이 한 10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복음이란 말이, 십자가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흔들면 말만 하면은 이 예수 하나님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가는 나는 길을 다니면은 돈이 눈에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은 돈을 버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항상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벌컥벌컥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물을 가득 채우면요, 조금만 흔들면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커피를 가득 채워 있으면 조금만 흔들면 커피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마치 전설과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최건능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에게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은 예수천장,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최건능 목사님께서 아마 그 일본 순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순사가 가까이 올 때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천당이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혹 뛰면서 그냥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불온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를 잡아가지고 치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릴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당신 나를 건들면 그냥 그게 터져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가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나오고 복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일컬어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이 교제를 한다는 것, 목장 모임이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지면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일상화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쭉 쉐어링을 하는 타임, 그것이 우리 식사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 모임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의 삶의 인격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평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 이 말보다도 더 좋은 그런 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너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내 마음에 합했다,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느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웠으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좀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면은 내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보고 평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너 보니까 저번에는 참 마음에 좀 든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너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왜 요즘엔 통정신이 없느냐? 왜 나를 관심을 두지 않느냐?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기를, 야, 내가 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너는 이 세상으로 하는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온갖 마음속에 죄악도 많고 이기심도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밀고 들어갈 틈이 없다. 혹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그래도 정말 마음에 그 정도면 들었어 라고 할 그 정도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것을 어떻게 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쫓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 때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냐면은 자나깨나 뭐라고요? 자나깨나 불조심,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불 정말 많이 일어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냥 아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뭔가 쌓여있으면 거기에 불을 이렇게 내고 싶어 한 것. 제가 어렸을 때 내 친구 하나도 성냥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쌓여있는 나랏가락에 크게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저 한번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나깨나 뭐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 생각하십시다.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의 우리 가요 노래 중에 하나가 안전하 서나 뭐라고요? 당신 생각,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 아시네요, 여러분? 안전하 서나 우리는 뭐라고요?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만나고 또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질 때는 정말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호영 장로님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 만났을 때 눈만 감으면 당신 생각. 그러셨어요?
그런 때가 우리가 다 한 번은 다 있었습니다. 그죠? 가슴이 뜨거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손가락 하나 딱 내밀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손가락 딱 내밀면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한 분 맞습니까? 정말 내 생각에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아가시는지요? 내 가슴에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그냥.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군사님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 우리가 붙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많으면 사람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화가 나 있으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원망으로 자꾸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화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죽는 남자가 어떤 더운 여름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에 선술주 집에 들어서 술을 한 잔 탁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같이 나온 치즈를 열심히 먹으면서 술을 근하게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어디서 썩는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푹 썩었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골목으로 걸어가는데 또 거기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도 푹푹 썩었구나 그러면서 쭈글쭈글대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집에까지 가는 중에 계속해서 골목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세상이 온통 썩었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얼굴을 씻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보는데 자신의 콧수염에 치즈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치즈가 잔뜩 묻어 있어 놓으니까 이 더운 여름에 가는 사이에 이 치즈가 발효되어져 가지고 퍽퍽 썩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퍽퍽 썩었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썩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은 썩었다고 생각하면은 썩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온통 나에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초년병일 때 이전 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곳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열심히 메모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참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목사들이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좋은 자세로 설교의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이분이 뒷날 월요일에 탁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목사님 제가 어제부터 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까? 왜 찬양을 시작하지요? 다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목사님 왜 기도를 할 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신약 시대에는 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건 구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 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왜 그렇게 말이 빠릅니까? 목사님 왜 머리를 그렇게 빗습니까? 좀 이렇게 너무 머리를 그렇게 딱 빗으니까 목사님 너무나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항상 몇 개 내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듣는데 제가 그냥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몇 번 듣다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칼날 같은 비평을 할 수가 없는데, 좀 지나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도 참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내 인격의 트레이너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이에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다 트레이너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아니할수록 옆에서 한 번 더 하면서,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도저히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됐는데 한 번 더 그 소리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운동의 어떤 테크닉이 힘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트레이너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설교의 파트너로서 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샤프너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메신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도록 예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설교라든지 그런 신앙 인격이 많이 다듬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을 생각하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게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 자체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교인들이 그 사람 보면 다 도망가요. 그렇게 하니까. 혼자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주니까 얼마나 나를 따르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저랑 같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3년 동안에 내가 세어보니까 11번을 교회를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문제가 있으면 에이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온다고 떠나요. 그럼 한 2, 3주 있으면은 내가 또 이렇게 건면하면 또 교회에 나오고 그래 또 어떤 때 한 3개월씩 막 안 나온 적도 있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11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떠나셨지만은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제가 시카고를 갔습니다. 그 당시 헤브론 교회가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컸던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인 교회인데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되니까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야, 그 교회 얼마나 어려운 교회인 줄 아느냐? 너 가면은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는 1년 반 이상 부목사들이 있은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계시던 부목사님들이 강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터프한지 다른 도시보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은 훈련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도 훨씬 힘든 사람에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서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는지요. 이야,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황금기에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냥 그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목사가 한마디 하면요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요. 그냥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수십 명이 그냥 와서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전도사 때 어린 학생들이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울어주던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른들은 잘 안 울잖아요. 제가 헤브론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셨는지, 얼마나 헤어짐을 아쉬워해 주셨는지, 그분들이 뜨겁게 흘려주셨던 그 눈물이 내 일생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눈물, 그분들의 그 영혼이 아마 우리 미시아나로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많은 정말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원수도 친구가 되고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고 감사로 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온 세상이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다시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부메랑입니다. 탁 던져 나오면 이 부메랑이 날아가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과 기쁨의 부메랑을 던지면 나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원망하며 괴로워하며 불평하면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하여 날카롭게 던졌던 비수와 같은 그 비평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져서 돌아와서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춤을 추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이전 도시에서 교회 렌트를 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교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액자에 I'm third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는 세 번째다. 다른 설명도 없이 그것만 하나 딱 하겠어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물론 무슨 답인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확인을 해야 되니까. So, who is first? 그래서 누가 첫째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God 이러더라고요. 역시 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God is first. So, who is second? 두 번째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others. 다른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First.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선이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내 마음에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라고 하면 이 가위바위보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Others.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쁨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항상 내가 최고예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과 조금만 틀리면 우리는 그냥 싫어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 제일,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과 눈으로 바라보고 다음 주일에는 또 3개, 4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정말 우리 인생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